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화면이 고르지 못해서 죄송했었습니다. 제가 쭉 알아보니까 어제 기술자를 데리고 와서 오후 4시에 점검을 다시 했는데, 역시 하나님의 이 도구를 쓰는 것은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싸구렸으면 결단코 복을 못 받습니다. 이게 변환기가 문제였는데 이게 아주 싼 거거든요. 1만 원짜리 썼더니 그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서 제가 최고 좋은 거는 못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 드린 성물은 좀 괜찮아야 되겠다 해서 아주 싼 걸로, 우리 교회 의지하지 않고 우리 다 병원과 함께 쓰기 때문에 아주 부담 안 되는 적도 이렇게 괜찮은 걸로 해놨습니다.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 말씀을 제목을 짐승들의 시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행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기별 중에 일부입니다만, 일부를 작년에 제가 미국 달라스에 가서 지냈었거든요. 거기에 전 미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거의 다 오셨고, 또 평신도 지도자들이 거의 다 모여서 중요한 집회를 했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1시간의 강의를 맡았기 때문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반응이. 그때 제가 떠나기 전에 한 10교회 이상 부흥회를 요청받았었는데 한 교회도 가지 못했습니다. 한번 갔다 오기도 어려운데 제가 이게 일을 접고 그 10교회 안식일 한 번씩만 해도 몇 달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는데, 원래는 가기 전부터 많은 교회들이 요청이 와서 몇몇 교회는 가는 길에 갈 수 있지 부흥회만 위해서는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 잘나는 내용 같아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제가 이제 석사를 공부하기, 하나는 이제 엠민을 냈습니다. 선교학적인 측면에서 외국에서 했기 때문에 수많은 국가의 사람들과 좀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어요. 여기 돌아와서는 동아대학교에서 MA를 했거든요. 이거는 국제학과입니다. 국제 정치학적 측면을 바라봐야 되는 건데, 우리가 신학적인 베이스를 깔고 그 모든 것을 조합해서 보지 않으면은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다 알고 있지만은 어느 목사님도 전했고 어느 목사님도 전했고 이 정도밖에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다른 측면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3장 12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1절을 보는 게 좋기 때문에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라더라. 우리 기존 교인들은 이 존재가 누군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설명해낼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는 그거야, 이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어떤 학문을 동원하든지 소위 밖에 사람들 누군가 들었을 때, 또 일요일교회 누군가 들었을 때 충분히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그건 사실적이고 정말 모든 면에서 그렇다고 인정받아야 돼요. 우리만 주장해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측면에서 사실 재림교회가 약해요. 약간은 우리 나름대로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진행해 보면은 어쨌든 간에 땅에서 한 짐승이 올라온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짐승이 무슨 일을 행하느냐가 오늘 본문이에요. 12절. 저가 오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 그 짐승 이전에 먼저 나온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그 먼저 나온 처음 짐승, 그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먼저 나온 짐승이 있는데 처음 짐승이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먼저 나온 짐승에게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을 포갑을 하든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에게 다 경배하게 하는 중간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가 1번 존재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먼저 나온 짐승, 이 먼저 나온 짐승은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해서 잠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나온 짐승에게 모든 땅에서 거하는 사람들을 경배하게 하니까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이 먼저 나온 짐승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보면은 처음 짐승, 먼저 나온 짐승이 나와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어리요
우리 10개쯤 되는 짐승이 일반적으로 있나요? 이거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죠. 머리가 7이요. 아유, 머리가. 뱀 머리 2개 있는 거 가끔 나오면 탑뉴스 되는데 그건 7이나 됩니다.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이 있더라. 뭔진 몰라도 사도 요한이 본 이상이거든요. 참남된 이름이 있는 걸로 봐서는 요한이 기준으로 봤을 때 참남되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하나님에게서 반대에 서 있는 세력입니다. 이 참남이라는 용어는 성서적으로 아무 때 갖다 붙이는 건 아니에요. 신성모독적인 측면이 있을 때 참남되다고 붙이는데 그의 이름은 참남이에요. 글자 그대로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적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내가 본 짐승은, 그 짐승은요, 표범 비슷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발은 곰의 발을 갖고 입이니까 이쪽은 또 사자 같고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첫 번째 나온 짐승도 용이라고 하는 존재에게서 엄청난 권세를 받은 바다에서 나오는 첫 번째 희한한 짐승인데 이거를 굳이 그림으로 억지로 표현해내면 참 어려운데 이 왼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왼쪽에. 머리가 7이고 입은 약간 사자같이 생겼고 몸 전체는 약간 표범 같기도 하고 근데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바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을 그렇게 얘기하고 합니다. 보통.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짐승이 없기 때문에 복합짐승이라고 그냥 붙였어요. 그런데 이 복합짐승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동물이 있습니다. 이 네 동물은 국가를 표상하는데 바벨로니아부터 해서 바벨로니아,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표상하죠. 이 네 가지 동물을 한목에 이렇게 딱 뭉쳐놓은 듯한 모습이 요한계시록 13장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7장과 요한계시록 13장은 어떻게 보면 같이 이렇게 약간 연동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존재예요. 이 존재가 첫 번째 나온 짐승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새끼 양 같은 그 존재가, 그 동물이 모든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왼쪽에 있는 복합짐승에게 전부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를 경배하게 만드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배하게 만든 이 존재는 참남됐다 했으니까 적 그리스도예요. 여기 지금 좋은 건 하나도 없죠. 하나님 쪽에는 아무것도 없고 어떤 존재든지 간에 나오는 첫 번째 나온 짐승이든 뒤에 나오는 짐승이든 전부 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일하게 될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복합짐승에 관해서 요한계시록 13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머리가 많으니까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모든 세상이 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이 그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와, 이 짐승이 굉장히 인기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엄청난 존재이기 때문에 용에게서부터 힘을 받은 이 짐승은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 누가 이 짐승 같은가? 누가 감히 저 짐승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인데 적 그리스도입니다. 뭔지 몰라도 용에게서 강력한 힘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용은 누굽니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용은. 왜 참남이라고 했는가? 아까 그 짐승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분명하게 12절 가운데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짐승은 왼쪽에 자꾸 묘사합니다. 이 짐승은 용에게서부터 엄청난 권세를 받았는데 용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단. 뱀도 나오고 이런 이름이 있지만 그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사단에게서부터 소위 말하자면 강력한 힘을 얻은 존재인데 그 존재를 위하여 그 사단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두 번째 짐승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단에게서부터 힘을 받은 존재에게 다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사단이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복합 짐승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환권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결론적으로 재림께서 얘기하죠. 이게 왜 교환권일 수밖에 없는가 하는 거예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고 아까 묘사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교환권이 죽게 되었다 살아났는가? 여기 한번 보시면 됩니다. 먼저 나온 짐승, 저 교환권, 죽음과 부활이 있어요. 교환권은 한 번도 이렇게 존재한 이후로 패배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우리가 중세 역사를 알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유스티니안 황제로 인하여서 로마의 교황이 감독이 쉽게 얘기하면 그때는 감독이라 있었죠. 교회의 머리로 딱 추앙되는 순간이 538년입니다. 역사에 보면은 고등학교 세계에서 보면 나와요. 538년부터 1789년 프랑스의 혁명이 있을 때까지 로마 교황은 한 번도 거꾸러진 적이 없어요. 오히려 왕들이 교황 앞에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역사책에 나오는 독일의 하인리 4세입니까?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죠. 그 유럽에 있는 많은 왕들 가운데 하인리 4세가 반기를 한번 들었다가 3일 만입니까? 급보가 날아갔죠. 당신이 그렇게 하면은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 못하겠다 판단하니까 이 국민들이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왕의 말을 듣지 않고 교황 말을 더 신뢰하는 순간 모든 민심이 왕에게서 떠나기 시작하자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그냥 카노사로 달려가가지고 교황이 거기에 머물고 있으니까 한겨울에 눈밭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 했어. 다른 왕들이 주변에 국가의 왕들이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감히 교황에게 대들었다가는 우리 표현으로 국물도 없다는 판단하게 돼가지고 딱 잠잠해졌습니다. 단 한 번도 교황이 꺾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 교황이 꺾이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1796년 혁명이 한참일 때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의 군이 교황령을 공격해서 이탈리아 북부에서 교황령을 상실하게 됩니다. 잡혔으니까 교황이. 급기야는 1799년에 교황 비오 6세는 나폴레옹 휘하의 베르티에 장군에게 체포되어서 프랑스 이곳저곳을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1799년 4월 14일에 감금당한 발렌스 성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처음이에요. 교황이 존재한 이후로 이런 일이 있었던 건 없습니다. 목사님 지어낸 얘기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스마트폰으로 위키피디아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나오는 얘기 거기에 그대로 캡처한 겁니다. 그러다 이 교황령이 살아나요. 분명히 이 존재는 죽었다가 살아나야 됩니다. 1929년 라테란 조약으로 의해서 부활을 하게 되는데 라테란 조약은 이때 이런 프랑스 혁명 때 잃어버렸던 교황권에 대해서 이탈리아 왕국의 총리 무솔리니하고 교황 비오 11세가 1929년 2월 11일 날 체결한 조약입니다. 이때 보낸 책사로 보낸 교황 비오 11세가 무솔리니를 상대하기 위해서 보낸 책사가 가스피리라는 사람이 추기경쯤 되는 사람입니다. 굉장한 외교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딱 선발해서 가스피리를 딱 보냈을 때 가스피리의 언변에 교황 무솔리니 전체주의자 아닙니까? 이탈리아에 당시에 싹 녹아버립니다.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이 조약의 결과로 교황청은 교황령 상실 이후에 서러운 시련을 끝내고 주권 국가의 바티칸 시국을 다시 한번 반환받게 되고 바티칸 시국의 독립과 교황령 강제 병합 시 이탈리아가 몰수했던 영토, 재산 모든 것을 돌려줄 뿐만 아니라 그것 따른 피해 보상까지 다 해주는 내용이 이 라테란 조약의 핵심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공개되어 있으니까 이건 인터넷으로 나가니까요. 쭉 적글을 보시고 거짓말인가 아닌가 다 검색해 보시면 모든 얘기가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로서는 유일한 교황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교황권이 무엇을 행해왔는가? 이 짐승, 이쪽에 있는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은 하나님에 대한 반기에 대한 말을 할 때 참남이라고 해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느니라. 특별히 42달 동안 특별히 그 권세를 받았었어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고 무엇인지 몰라도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엄청나게 회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힘을 받았기 때문에 사단에게 하나님의 성도들과 싸워도 이겨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모든 국가를 한번 관리하고 통솔하는 지휘하는 권세도 받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결심하고 살지 않는 이상은 그에게 다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42달 동안이라 했죠. 42달은 1로 나누면 1261이 됩니다. 정확해요, 성경. 1261. 근데 우리가 연일 법칙에 의해서 예언을 연구할 때 1일은 민수기서나 신명기서 그 에스겔서의 법칙에 의해서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면 정확히 1260년이 됩니다. 그러면 1260년이 우연의 일치인가? 1260년은 42달인데 이거는 정확히 교황권이 확립된 538년 유스티니안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감독이 정확히 교황이 되는 시점이 날이 해가 538년부터 프랑스 혁명 때 발렌스 성에서 비오 6세가 죽을 때가 1798년 정확하게 1260년이 딱 됩니다. 단 1년도 차이 없어요. 이때 마음껏 휘둘렀던 거예요.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그냥 다 관리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는. 그러므로 첫 번째 나온 짐승은 교황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되돌아가면 내가 봄에 이 복합 짐승 말고 11절에 또 다른 짐승이 하나 올라온다 그랬어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거는 매우 혼란스러운 동물입니다. 새끼양같이 올라와. 양은 어떤 존재 같은 이미지가 있습니까? 매우 순하고 순결하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말하는 것은 우리가 순둥이인 줄 알았더니 이거는 이런 괴물이 그런 존재가 두 번째로 올라왔는데 이 존재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제가 먼저 나온 짐승,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먼저 나온 복합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처음 짐승.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정확히 누굽니까? 죽게 되었던 교황 나폴레옹에게 거의 죽었던 존재가 무솔리니로부터 살아나게 되는 이 세계 국제 정치 속에서 존재했던 한 존재는 교황권밖에 없어요. 정확합니다. 이 존재들 매우 놀라운 일인데 여기 보니까 노란 글씨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을 다 경배하게 한다. 자기가 땅에서 올라왔는데 1차적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뭔가 미국인들입니다. 자기가 올라온 데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에 거하는 자들은 다른 모든 나라에 있는데 먼저 미국부터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뒷부분에 이따 나옵니다만 청교도들이 나와서 세운 국가 아닙니까? 교황권의 이 박해를 1260년 동안의 박해를 피해서 신대륙으로 건너와서 이게 세워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1984년 레이건 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이었죠. 미국 교황청의 요한 바오로 2세랑 국교를 체결할 때 요한 바오로 2세가 당당하게 백악관 정문으로 갔었어요. 그때 전두환 대통령은 초대받았을 때 정문으로 못 들어갔었습니다. 뒷문으로 들어갔어요. 우리가 그 시절만 해도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정부 구태타 비슷한 걸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12.12 사태 이후로 미국에서 아주 안 좋게 봤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미국에 가서 자기의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수모를 감당하기 했는데 미국을 방문 갔는데 앞으로도 못 들어오게 해서 뒤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교황은 84년도 정면으로 쫙 들어갔습니다. 그때 미국에 쓴 워싱턴 포스트인가 하는 그 기자가 쓴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제가 자료를 마침 생각을 없어 그걸 전할 줄 몰라서 안 가져왔는데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 건가?
우리가 저 존재를 피해서 나와서 세워서 선조들이 건국한 국가인데 오늘은 그 존재가 정문을 향해서 들어오고 있다. 근데 이 역사도 제가 따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존 F 케네디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이 헤게모니가 굉장히 많거든요. 놀라운 사전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건 뭐 뒤에 다시 말씀을 제가 드리게 되고요. 어쨌든 간에 미국이 다 결국은 굴복하게 돼 있다는 사실을 미리 이 복합짐승에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땅에서 나중 나온 짐승의 정체는 조금 전에 이미 미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미국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치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첫 번째 짐승 같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어떻게 존재했는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것을 좀 섞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콜럼버스란 사람이 나타납니다. 1451년 15세기에 이때는 이 이탈리아 사람인 콜럼버스가 나타나가지고 스페인으로 갑니다. 이탈리아는 지중해에 있는 나라고 스페인도 지중해에 있지만 끝에 있는 나라죠. 포르투갈하고 같이 이베리아 반도에 그쪽으로 찾아가서 이사벨라 여왕에게 무릎을 꿇고 여왕이시여 내가 평소에 여왕을 존경해 왔습니다. 좀 배를 내주면 내가 인도로 가겠습니다. 인도로 간다고 처음에는 출발을 했지만 인도가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그게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선뜻 이사벨라 여왕이 외국인인 이탈리아 사람 콜럼버스에게 배를 3척 내줍니다. 굉장히 큰 배를 내줘요. 핀토호 이름호 대표적인 이제 배 이름이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 1492년은 유럽 전체가 기독교회가 된 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럽은 원래 기독교 아니었어요? 아니요. 스페인만큼은요. 포르투갈하고 스페인 그 이베리아 반도만큼은 무오족이라고 하는 이슬람족이 아프리카 북단을 타고 올라와서 아프리카하고 스페인 거리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바다 넘어서. 지중해와 대서해에 빠져나가는 그 스트레이트 해협이 거기 있습니다. 그걸로 넘어와서 스페인을 지배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700년 동안 이슬람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가 스페인이에요. 그런데 그 스페인을 지배했던 이슬람을 무오족이라 그랬어요. 무오족. 이 무오에 의해서 지배받던 소위 이슬람이 1492년에 무오족을 다 몰아내게 돼서 다시 기독교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프랑스는 이슬람이 못 넘어갔어요? 그 이유는 그 유명한 이것까지 하면 교황청이 생기게 되는 배경이 되는데 이 세계사를 깨고 있어야 됩니다만 피레네 산맥이라고 있어요. 프랑스를 넘어가는 데 있어서는. 그런데 카롤린거 왕조를 일으킨 마르틴입니까? 이 사람이 나와서 싸워서 딱 막아내요. 그래서 프랑스까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이탈리아의 왕을 시키는데 그 비핀이라는 아들을 왕을 시키는데 카롤린가 왕조가 그렇게 시작되고 그것 때문에 교황청에서 야, 고맙다. 그거 넘어왔으면 우리까지 다 이슬람 될 뻔했는데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자면 소위 교황청 땅을 나중에 비핀이 허락하게 되면서 교황청이 시작되거든요. 이건 오늘 다른 얘기니까 넘어갑니다. 어쨌든 간에 그 무오족에 의한 이슬람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이사벨라 여왕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고 판단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외국인인 콜럼버스가 와가지고 저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인도에 가서. 그러니까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마땅히 그래야지 해가지고 이사벨라 여왕이 콜럼버스에게 배 3척을 내주고 가게 합니다. 가게 하면서 뭐 향유도 있으면 가져오고 무역도 해야 되겠지만 복음을 전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콜럼버스의 이름이 원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아닙니까? 제가 여러 군데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뜻은 bearer of Christ, 그리스도를 업고 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업고 가는 자. 콜럼버스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 콜럼버스가 발견한 미국이 나중에 보니까 미국이 아니고 인도인 줄 알고 갔는데 인도가 아니고 미국이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아메리고 베스피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모험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콜럼버스가 발견한 땅에 가보더니 아무리 봐도 이게 인도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들은 인도하고 너무 달라. 인도는 이미 여러 사람이 갔다 왔거든요. 육지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구대륙에.
신대륙은 완전히 떨어져 있고. 그래서 나 이거 인도 아니니까 이름 다르게 붙여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 이름을 따서 아메리고의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라고 붙이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콜럼버스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콜럼버스는 왜 대단한가 하면, 이걸 설명하면 또 긴 어떤 다른 걸 하나 봐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천동설에 의해서 지구가 중심이라고 판단했던 시절이고, 조금만 수평선 너머로 내려가면 온 바다가 절벽이 돼 있어서 떨어져서 그냥 죽는다고 판단했던 이 시절에 이 콜럼버스는 소위 아리스토코스부터 해가지고 소위 코페르니쿠스, 그 다음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믿었던 이 지동설,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 콜럼버스입니다. 그러니까 낭떠러지 없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안 죽어, 너 가도, 이렇게 믿었어요. 그 다음에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태양이 중심이 돼가지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해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해를 했고 결단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콜럼버스의 믿음처럼 벼랑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 항해하다 보면 그 항해일지에 보면요, 제가 읽었던 항해일지에 보면은 콜럼버스의 항해일지는 있습니다. 도서출판 나남에서 나온 걸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요일별로 콜럼버스가 일기를 써놨는데 선상 반란이 일어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조금만 가면 벼랑에 떨어진다고 막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아니라고 그랬어요. 조금만 더 가, 3일만 더 가서 그렇게 해도 안 나타나면 돌아가자, 이렇게 돼서 무마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기를, 나는 저 지고하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승리가 존재하며 모든 매우 신속히 육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는 기도가 9월 17일자 기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처럼 반란이 일어나고 3일 뒤에 진짜 땅이 나타나요. 그래서 92년 10월 11일 날 드디어 미국 영해에 있는 그 섬들을 당도하게 되는데, 땅이다 뭐 정말 보통 굿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도착하자마자 그 섬 이름을 산살바도르 이렇게 지었습니다. 영어로 하면 Holy Savior, 거룩한 구세주란 뜻으로 그렇게 땅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세척 가운데 특별히 파손이 심하게 난 그 배를 부셔가지고 첫 번째 유럽인이 신대륙에 지은 첫 번째 집을 짓고 그 이름을 나비다드, 영어로 하면 더 크리스마스 하는 건물을 지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이 모든 내용은 스페인 마드리드 국립도서관에 있는 소위 콜럼버스 일지를 필사한 사람이 있는데 바돌로메 데라스카사스가 써놓은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콜럼버스의 항해일지라는 제목으로 책을 번역해내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없는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미국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었는가 하면은 1620년 9월 16일 날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신대륙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앞에 콜럼버스 있기 때문에. 이후에 콜럼버스가 4차례 4차에 걸쳐서 미국 아메리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는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요한계시록 12장 15절로 16절은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뱀은 사탄이죠,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되, 여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를 물로 떠내려가게 한다는 것은 이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속으로 막 몰아가려고 할 때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서 그 여자를 살리는 이 사건이 바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간 이 사건으로 우리는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제가 앞뒤 좌우 많은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은 어떤 국가였는가 하면 이후로 3C의 국가였습니다. 제가 체포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여기서도 한번 드린 기억이 납니다. 크리스티아니티,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이 절대적인 국가가 미국이었어요. 두 번째, constitutions, 헌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국가입니다. 그냥 막 다스리는 국가가 아니에요. 자유, 민주주의적인 체제를 가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샘플인 나라였죠. 그 다음에 캐피탈리즘이었어요. 자본주의, 우리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공산주의가 아니고 이런 나라가 원래 미국이었습니다. 이 미국이 이제 변해서 용처럼 말하고 모든 사람을 끌어다가 그에게 경배하게 하는 존재로
변질되어 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어떻게 하다 이런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굉장히 신기해요. 프랑스 혁명 당시 아까 나폴레옹의 당시에 강대국 하면은 스페인,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영국이었죠. 그 무적함되는 스페인이었죠.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최고의 파워풀한 국가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은 힘이 없었어요. 미국은 1776년 7월 4일 날 동부 13개 주에서 이렇게 겨우 독립을 했는데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미국은. 그랬는데 독립전쟁 1775년에 해서 이 두 나라로부터 독립하고요. 그 다음에 13개 미국은 지도를 보면 오른쪽에 동부 쪽에 에팔레치아 산맥이라고 있습니다. 그 산맥 우측만 13개 주를 동원해서 원래 미국이었어요. 근데 미국이 서쪽으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서쪽 대부분의 땅은 어느 나라가 주로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스페인하고 멕시코였어요. 사실은 미국 가보면은 서부 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땅들은 거의 멕시코가 가지고 있었어요. 멕시코하고 전쟁을 붙어가지고 기적적으로 그 땅들을 다 뺏게 됩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뺏어요. 그래서 미국이 커집니다. 서부 캘리포니아까지 다 뺏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미국 저 북쪽에 캘리포니아 북쪽 도시 샌프란시스코 있죠. SAN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름 그런 것처럼 SAN은 영어로 하면 세인트란 뜻이에요. 근데 산살바도르라 그랬죠. SAN, 샌. 근데 우리 미국 사람들은 샌이라 하지만 멕시칸들은 스페인 쓴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산이라 하거든요. 다 멕시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스앤젤레스, 정확히 하면 로스 앙헬레스예요. 앙헬레스라는 뜻은 멕시코식 발음이거든요. 로스앤젤레스 전부 다 멕시코 땅을 다 뺏었습니다. 서쪽으로. 다 뺏고는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싸웠죠. 남북전쟁. 북군과 남군이 갈라져서 이 모든 것을 거치고 미국이 이제 안정화됐을 때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일어나서 그 사이에 미국이 강대국으로 싹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1, 2차 대전은 미국에서 싸운 게 아니고 유럽에서 싸운 전쟁 아닙니까? 그거하고 미국 북왕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 1, 2차 대전을 통해서 유럽이 완전히 그 잘 나가던 이 강대국들이 다 초토화돼 버렸어요. 그 사이에 미국이 올라올 기회가 됐는데 이 아담 하니에라고 하는 쓰는 정치학 교수가 쓴 소위 페트로니칼 엠파이어 석유화학 제국이란 이 제목으로 쓴 이 뉴 랩트 리뷰라는 데다 기관 소논문에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것을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미국이 패권국가 최고의 국가가 된 것은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 최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던 독일의 산업 지식을 미국으로 다 옮겨갔다. 사람도 인력하고 지식도 옮겨가고 다 옮겨가 버렸다는 거예요. 유럽은 초토화가 됐으니까 1, 2차 대전 두 번의 전쟁으로 미국이 독일 사람들의 지식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굉장하게 미국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목이 페트로니칼 엠파이어 아닙니까? 석유 화학 제국이란 뜻이에요. 미국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핵무기를 가져서도 아니고 그 어떤 미사일을 발달시켜서도 아닙니다. 석유화학 이 사업을 초기에 완전히 다 거머쥐어 버렸어요. 전 세계. 석유가 너무 중요할 때 자동차가 막 개발되고 20세기의 차를 1990년대 초반만 해도 개인차 안 가지신 분 너무 많았어요. 지금 가정당 차 없는 가정이 별로 없을 만큼 이렇게 되는 시대로 오면서 미국의 석유가 완전히 모든 국가에 공급되면서 생산도 생산이지만 정제한 기술이 최고입니다. 전 세계 메이저 석유 회사는 7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쪽 산업계에서는 세븐 시스터스라고 해요. 여러분 이름만 들어보면 아는 거 있죠? 페트론 같은 이게 가장 유명한 브랜드 7개예요. 이 중에 미국 회사가 5개입니다. 그 다음에 영국계 회사가 2개예요. 그러면 미국은 영국이 기반이 돼 앵글로 섹슨족이 기반이 되어서 청교도들이 넘어가서 세운 나라 아닙니까? 그 미국과 영국은 항상 brothers and sisters 같이 놀아요. 그러면 이 메이저 회사들 전부 다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는 앵글로 섹슨족, 백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세계를 제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에 관해서 피터 자이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지정학자는 미국은 참으로 우연히 슈퍼파워가 됐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었어요. 성경 예언을 통해서. 재림교인만 유일하게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학자들은 너무나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 사람이 쓴 다른 책에 미국을 대체할 수 있겠는가 향후에. 그래서 그의 책이 두 번째 쓴 게 The Absent Superpower예요. 만일 미국이 결석할 수 있겠는가, 빠져나갈 수 있겠는가, 이거 슈퍼파워. G7 국가가 쫙 있고 국기 중에 하나 빠져 있는 게 있죠. 국기가 없는 게 있죠. G7에 마땅히 들어가야 되는 미국 국기가 없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당신들 한번 판단 내보라는 겁니다. 이분이 얘기하기를 결단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얘기하고 있는데 중국은 강대국이 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인 지정학, 정치학, 경제학, 인구 통계학적 여건을 절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 현재 중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브레튼 우주 체제에서 그나마 지금 미국이 이 정도 가능했던 것이다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 G7에 미국을 대신해서 결단코 중국이 들어올 수 없다. 그런 일은 세상이 10번 뒤집어져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브레튼 우주 체제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브레튼 우주 체제에서 그나마 중국이 약간 힘을 발휘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5분만 더 시간을 쓰겠습니다. 브레튼 우주 체제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쉽게 1944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모여서 미국 뉴햄프셔 브레튼 우주에서 모였어요. 옛날에는 무역을 할 때 금으로 주고받았어요. 이걸 팔면 이거 값은 금으로 줬어요. 근데 금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금 대신 어떤 돈으로 주고받자 했어요. 그 돈을 뭘로 정했는가 하면 달러로 정해요. 왜 전 세계에서 달러가 기축통화 가장 파워풀한 돈이 됐는가 하면 이때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 1온수에 35달러를 딱 맞췄어요. 금 1온수는 달러로 35달러다. 그렇게 해서 금 대신에 35달러, 금 1온수 주는 것 주지 않고 물건을 사면 35달러를 주면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래서 그게 약간 불안정한 거예요. 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IMF라고 하는 국제통화기금입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건 잘 몰라도 국제기구 IMF는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이게 돈 빌려갖고 겨우 살아났잖아요. 그 IMF. 브레튼 우주 체제의 영향으로 생기는 구체입니다. 이것이 좀 불안정했기 때문에 그 뒤에 스미소니안 체제라는 걸 만들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보완한 체제가 킹스턴 체제입니다. 결국은 이 브레튼 우주라고 하는 이 소위 이 파생된 하나의 체제인데 같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기름 문제입니다. 페트로 달러라는 건 뭡니까? 사우디하고 미국이 1974년에 오직 기름을 사고 파는 데서는 다른 돈은 안 받고 달러만 받도록 하자. 이걸 협정을 맺어가지고 기름을 사고 팔 때는 어떤 나라도 어떤 돈도 안 되고 오직 달러만 주고받는다. 미국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이 예언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이 그냥 강대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달러 이외에는 석유를 사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나라도 석유를 사서 떼려고 하면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달러. 우리나라가 달러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달러가 사라지면 바로 국가가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뻔했잖아요. 1997년에 IMF. 그겁니다. 그런데 이 협정이 언제 끝났는가 하면 2024년 6월달, 작년 6월달에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돼. 달러 이외에 다른 돈으로 사도 돼. 종료가 됐어요. 문제는 종료가 됐으니까 대한민국이 기름 사올 때 달러로 안 사오고 중국 돈으로 위안화로 사올까요? 엔화로 사올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미 기축통화가 돼서 가장 강력한 파워가 있는 여전히 달러를 가지고 이미 다 돌아가는 이게 시스템이 완성된 이후로 미국 이제 그만하자. 달러로 안 해도 돼. 너희들 마음대로 해 해도 모든 국가들이 가장 안정적인 달러로 다 주고받게 돼 있는 체제가 완성돼 버렸어요. 이 사실에 관해서 아까 피터 자이안보다가 내 스승인 이 사람이 진짜 미국에서는 유명합니다. 조지 프리드만은 The Next 100 Years 100년 후라는 책에서
지리적 조건, 역사적 주기, 국가 전략을 바탕으로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장기적으로 예측해 놨는데 이 내용 가운데 이렇게 써요. 미국의 힘은 쇠퇴가 아니라 재편된다. 무슨 신가면 지금 미국이 약간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미국 시대 가고 중국 시대 오는구나.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분의 분석에 의하면 수십 년 동안의 분석을 해놨는데 미국이 지금은 막 중국이 떠오르려고 하고 이걸 막고 있고 관세를 때려가지고 막 정리하고 있잖아요. 이 정리한 이후에 미국이 완벽하게 미국 중심의 국가로 다시 한번 전 세계로 확 밀어붙이는 시대가 곧 다가오는데 언젠가 하면 2030년입니다. 몇 년 남지 않았어요. 지금도 미국이 대단한데 그의 책, 두 번째 책, 조지 프리드만의 책 The Storm Before the Calm, 다가오는 폭풍과 새로운 미국의 세기란 책에서 현재 혼란은 역사적 전환점이기 때문에 그렇다. 미국은 몰락이 아니라 재도약을 시작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30년대부터 미국은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 이전보다 더 강력한 국가로 글로벌 리더로 재확립될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 예언대로 학자들이 이 사람이 교회는 다닐 수 있어도 재림교회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의 분석에 하면은 재림교회적 분석하고 이 사람하고 딱 일치해요. 이분의 책 서문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염두해둬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미국은 발명된 나라다. Invented Nation.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하나의 톡착지에서 수천 년 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한정된 집단으로부터 자연 발생한 국가가 아니고 미국은 누군가에 의해서 발명된 국가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 똑같아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게다가 미국은 의도적으로 그랬어요. 의도적으로. 그것도 빠르게 어떤 예언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속성으로 발명된 나라다 그랬어요. 놀라운 것입니다. 완벽하게 사회 정치학자들이 미국에 대한 조명을 하고 있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님 재림교회에서 예언하고 있는 예언적인 해석과 정확히 100% 일치하고 있어요. 본문으로 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미국이죠.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하는 말은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 교황권이죠.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로 더 처음 짐승 교황권에게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에게 미국이 모든 미국인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를 경배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최후에 먼저 나온 짐승을 위하여 일하게 되는 새끼양 미국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세상 역사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지난 5월 7일 날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났지요. 사상 첫 미국인 교황 레오 14세 교황이 되기 전에는 로버트 브레보스트 추기경이 교황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 주장으로는 2000년 역사에 실제 역사적인 걸로는 1500년 역사에 단 한 번도 미국인이 교황이 된 적이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안 뽑으려고 안 뽑은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이건 안 뽑았었던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랬는데 이제는 그 의도 다 필요 없고 그냥 갈 대로 가는 것입니다. 조선일보에서 분석해는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다양한 매체를 놓고 보면은 CNN 이런 걸 보면은 이번 선출은 그런 금기를 정면으로 깬 사건이다. 그 중간에 있죠.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가톨릭 교회가 지난 보편성과 초국가성을 유지하려면 특정 국가의 국익에 휘둘리지 않는 상징성이 중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미국인 교황은 정치적 부담을 수반할 수 있다. 이거는 바꿔 얘기하면은 정치적 행위를 미국과 함께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부담이 되겠지만 다른 나라 같으면 오해를 덜 받을 수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돼요. 파이널 라운드를 맞이한 대쟁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천사와 그의 존재들과 이 땅에 있는 우리 남은 백성과 오른쪽에 있는 이 소위 새끼 양과 먼저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이 두 짐승의 연합 세력과 이제는 영적인 마지막 최후의 결점만 남아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는 이제 확증하는 단계가 거의 접어들지 않았나 저는 확신하면서 2030년대가 되면 모든 세상이 뒤바뀔 가능성은 틀림없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멀지 않았고 많지 않고 정말 주께 오실 때는 다 되어가는 이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분의 오심을 담대히 준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빌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